뉴스를 보다가 이렇게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있는 나라들을 표시를 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우리나라, 중국, 일본 요 경도에 맞춰서 띠를 두르듯이 전 세계가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가는가 했더니 아프리카에까지 들어갑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유럽에도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영향을 끼치는 아프리카로 들어가는데, 전 그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덜컹거려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의료시설이 잘 돼 있어서 괜찮은데, 거기는 마실 물은커녕 씻을 물조차도 제대로 없는 곳, 손 씻기가 제대로 안 되는 곳에 병원도 제대로 없는데, 저기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지금도 확진자가 계속 생긴다 하는데, 안 돼요, 안 돼 하는 찬송처럼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이것이 코로나의 문제는 중국 문제도 한국 문제도 일본 문제도 아닌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보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또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가를 발견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고 내가 주의 날개 아래 숨싸오니 주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이 있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숨는다고 하는 것,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가 또한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주 앞에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 주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때에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여기에서 힘을 얻고 또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사회도, 우리 국가도, 나아가서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이제까지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해보는 황당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냐? 시편 23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제가 힘들어서 낙심되질 때 내가 어찌해야 할까 할 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다. 요셉아, 오른쪽으로 한 60cm만 더 가라. 뒤에 분 움직이라고 내가 할 수는 없잖아. 얼굴도 마스크를 가렸는데 그나마 두 눈도 앞에 사람 얼굴에 가려버리면 나는 답답해서 어떻게 살라고. 예. 자,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나는 뭐가 돼요?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은 누군가가 돌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양은 누군가가 관심 가져주지 아니하면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게 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주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나의 존재를 아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알고 나의 형편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형편도 알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도 아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때 우리는 목자라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주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했냐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내 백성들의 소리를 내가 들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에 양으로서 매 하고 울듯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3편은 정말 시편에는 다양한 다윗이 쓴 시 중에서도 아주 주옥과 같은 보석과 같은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에 다윗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 정말 다윗만큼 모든 고난과 역경을 겪지 않은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 다윗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역경에 묻혀서 꼼짝 못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긴 사람입니다. 600만 불 사나이라서 그럴까요? 헐크 같아서 그럴까요? 삼손 같아서 그럴까요? 황후장사라 그럴까요? 아니, 그 힘이 아닙니다. 지극히 약한 존재예요. 지극히 부족한 존재예요. 쓰러지고 시험당할 수밖에 없고 죄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침상이 젖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반석이시요 피난처이시나이다. 천만인이 일어나 나를 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예수 잘 믿을 줄 알지만 이렇게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현장이 있을 걸 언제 알았습니까?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나의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포도나무와 가지, 양과 목자예요. 포도나무는 그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존재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다고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와서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노니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라면 나의 삶의 알파도 주님이시고 오메가도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지금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온 흔들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류의 과학이 의료시설이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끝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전염병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염병이 한순간에 치료되고 사라지는 역사는 주님이 허락하실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난국을, 이 재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그거 알기 때문에 교회로 알고 보면 교회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 흔들고 있고, 바보같이 멍청하게 우리들이 그 사탄의 흔들림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시는데 그 열쇠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목자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인데 이런 고백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에요.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이런 환난이 내게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 안 하면 안 해야 돼요. 왜? 여러분 태풍은 똑같이 불게 되어져 있어요. 태양도 악인이나 선인이나 똑같이 비추게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질병도 선인이나 악인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나 다른 백성이나 똑같이 임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환난이 온 역경이든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설교하는 저를 빼고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지금 길거리 가다가 어느 사람은 마스크 쓰지 않고 다니다가 폭행을 당한 사람도 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니까 그 얼굴이 그 어린인 것 같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마스크보다 더 완전히 뒤덮은 가면을 쓰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사람들은 다 위선이라는 가면들을 쓰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 죽은 사람들조차도 미화시키면서 가면을 더 씌우고 화장품을 바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변장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변한 모습이죠. 세상에 저럴 수가 있을까? 예, 저럴 수가 있을까가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광고에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 감추고 싶은 비밀들이 있는 가면을 쓰고 있어요. 마스크 쓰는 차원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것은 가면을 뚫고 내면을 볼 수 있는 힘이에요. 아무리 먹구름이 우리 속에 여기에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먹구름 너머에는 태양이 있어요. 그 태양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간의 가면이 위선이 잔뜩 우리 주변에 휘둘려져 있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휘둘림에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육강식이라는 단어를 종종 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서민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쓰면 안 될 단어 같아요. 양육강식은 강한 자들이, 있는 자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양육강식이에요. 우리는 양육강식이 아니라 함께해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양육강식이라고 하고 오히려 같은 동료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냥 달려들어서 쪼으려고 그래요. 불평과 불만은 만만하게 보는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저는 요즘 많이 안타까움을 느끼고 화가 나고 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가? 이 바이러스 초기 대응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정부가 뭘 했는가?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하니까 제 집사람이 여보 그거 방송 탈 텐데 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정부가 뭘 했는가예요. 정부가 한 것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칭찬은 정부가 다 받으려고 그래요. 의료진들이, 국민들이 서로를 지금 손해를 감수하면서 성숙한 분위기를 하고 있어요. 의료진들 수고하면서 이 이마에 여기에 마스크 자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사진을 찍어 올린 거고 내가 눈물을 뻥뻥 흘렸어요. 요즘 나도 나이 들은 이제 눈물이 종종 나와요. 이렇게 고생들 하는구나. 그런데 정치인들의 가끔 얘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전혀 본질을 모르는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서민들이 지금 얼마나 힘들어 죽어나가고 있어요. 저희 집 딸조차도 학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학원 문을 3주 4주 닫으니까 월세는 나가지 아빠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이 문제가 우리 집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국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같이 아파하고 했지만 미안하지만 정치권은요 날카로운 이빨만 드러내면서 희생양을 찾아서 우리에다가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이럴 때 바보 같은 사람들은 히라소니처럼 그것을 뭐라고 물어뜯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만족을 시키고 있다면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춘조를 통해서 중국에 심각한 인구 이동이 오고 이럴 때에 우리 정부가 한 게 뭐예요? 신천지가 생겼을 때에 거기에 희생양을 던져. 신천지는 우리가 볼 때 이단이기 때문에 사회의 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박수치만 불안했어요.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할까? 마찬가지 그러자마자 기독교를 향해서 지금 날카로운 이빨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이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오만함이 이 정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리고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무원들과 경찰이 같이 협동해서 들어온다고 그래요. 여기 무슨 범죄 집단입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기들의 치부와 부족함을 오히려 희생양을 던져서 만족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무척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저는 지금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할 만큼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면서부터 집에 안 들어가고 24시간 교회에 있어요. 제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전에도 오후에도 낮에도 이렇게 한두 명씩 와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권사님들이 한 3번, 4번 같이 와서 기도도 하고 가시지만 거의 교회가 불이 꺼졌어요. 세상에 제가 목회하는 과정 속에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했는데 교회에 불이 꺼진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 캄캄한 교회를 보면서 온기가 사라진 교회를 보면서 나만이라도 교회에 남아서 온기를 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있는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정말 나라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림잡겠다 할 때에 과감하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순간을 우리가 겪으면서 주일 낮 예배 한 번 외에는 다 취소하고 새벽 기도도 금요 기도에도 개인 모임도 다 없애버리고 있는 이것을 누가 알겠어요? 국가의 시책에 먼저 앞장서서 기독교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나 불교나 다른 종교나 비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한 것은 다른 것과 틀림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와 똑같이 보려고 하지 않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기독교는 다른 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냐. 똑같이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기독교를 똑같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예배는 세상에서 말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다종교들의 그런 예배나 집회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만남이고 인격적인 예배예요. 여기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예배가 무엇인지 안다면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잣대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과 같은 이 생명 불길을 잠시 지금 보류하고 꺼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는 가장 죄악된 집단처럼 교회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우리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거의 9천 명에 이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발생된, 예배 드리다가 발생된 환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대부분의 교회는 예배 드리다가 발생된 환자 거의 없습니다. 청년들 수련회 같은 데 가서고, 그나마 그것도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끼어들어오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은혜의 강 교회도 이단성이 있는 교회로 우리가 발명됐지만 그나마 그 교회가 돌아다니는 민간요법에 의해서 더 방어한다고 하다가 걸린 거예요. 유럽에서도 지금 그 교회처럼 소금물로 입에다 분무질을 하는 것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까지 다 합쳐서 기독교회 지금 교회를 통해서 된 인원수가 100명 안팎입니다. 9천 명의 인원에서 100명 안팎이면 1% 내외예요. 1% 내외의 교회의 이 사건을 가지고 온 나라에 바이러스 공포하는, 전파하는 것을 범죄 집단화시키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뭘 의미할까요? 언제부터 교회가 이렇게 만만해졌어요? 그거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뭐 합니까? 나라와 민족과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이 속히 돌아가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 기도를 교회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지난간 밤에도 그 전에 밤에도 카바레, 나이트클럽, 술집 이런 데서 사람이 아주 줄 서서 있었다고 그래요. 특히 클럽 같은 경우는 새벽 3시가 됐는데도 그때까지도 줄 서서 있다고 그럽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2m 간격 띄워주고 띄엄띄엄 인다면 여러분의 직장 어때요? 콜센터에서 지금 감염이 집단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센터 폐쇄해야 되잖아요. 한국의 사무실 책상이 80cm예요. 80cm 폭으로다가 앉아 있어요, 대부분. 2m 간격으로 사무실이 앉아있는 사무실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저희 교회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찬송 거의 안 부르잖아요. 한 장 갖고서 나눠서 불러요. 통성기도 크게 안 해요. 띄엄띄엄 악수도 안 해요. 식사도 안 해요.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청정지구가 어디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만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해할 생각도 아니하고 교회를 범죄 집단화시켜요. 왜 그럴까? 이것이 의도적인 희생양을 만드는 정치적인 공작이라면 전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를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누군가가 흙 묻은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데도 웃으면서 아이고 잘 오셨어요 그럴 것 같아? 아니잖아요. 교회를 향해서 공권력이, 공무원이, 경찰이 같이 끌고 들어온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닌 겁니다. 예배는 생명 걸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생명 걸고 사수할 부분이에요. 왜냐?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망령되이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를 시성치하지 않는 것은 오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사람과의 관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만한 거예요. 오만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 정치권이 어떻게 하든, 군권력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 건 알아야 되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설명할 건 설명하고, 주장할 건 주장할 수 있어야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잔을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소금은 녹아지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으로서 그 존재감을 아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새 과시하고 건물 과시하고 우리의 멤버들 과시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회 속에서 스며들어가면서 참된 크리스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우리에게 안 되어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전까지 했지만 세상은 그게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도 알고 오른발 왼발 다 알도록 하는 게 이게 세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교회가 사실은 스며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요? 여러분, 지금 힘나라 대구, 힘나라 경북하면서 다양한 물품을 제공하고 봉사하는 곳, 의료진들이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기아대책 본부장과 팀장 와서 저랑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다양한 얘기를 했는데, 기아대책에서 지금 저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양의 후원과 지원,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예요. 힘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무도 얘기가 안 나와요. 오늘날 여러분요, 우리는 스며들어서 존재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우리의 삶을 커버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의 존재감은 예수 이름을 드러낼 때인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지만, 크리스찬의 믿음으로 가지만 주님의 이름 뻥끗도 안 한다면 안 되죠. 어느 목사님이 얘기했더니, 강 목사님, 얘기해도 매스컴에는 안 나와요. 자기가 어디 봉사 가서 매스컴에 만나서 촬영을 했는데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많이 했대요. 근데 TV에 딱 나오는데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는 싹 빼고 간단한 사회 봉사 얘기만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언론 통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잔을 넘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기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 때문에 주일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과연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중국이나 해외에서 정말 핍박받으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겠다 했는데 우리도 지금 그런 일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주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되어졌을 때 주께서 내 잔에 넘치게 부은 것을 나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예배드리는 구성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구색 맞추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교회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요. 뭐냐면 주일학교입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은 이렇게 영상 예배라도 드리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영상 예배 드릴 줄도 몰라. 그러나 그보다 더 주일학교 학생부, 아동부 다 손 놓고 있어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건 국가의 문제도 돼요.
사탄이 최고로 지금 고조되어져 있는 이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서울에 있는 명성교회에 부목사님이 코로나 양성 반응 일으켰다고 얼마나 뉴스에 크게 나왔습니까? 그래가지고 명성교회에다가 교인 명단 달라, 신천지하고 똑같이 모든 명단 동선 다 달라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명성교회 그 앞에 마당에다가 선변 진료소 텐트를 서너 개씩 설치하고 온 주민 사람들이 그냥 명성교회 욕을 하고 명성교회 그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다 뒤집어가지고 교회가 저럴 수 있냐 난리 쳤어요. 성동구청 직원도 걸렸다고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엘리베이터 같이 탔다가 걸렸다고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니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사과했습니까?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욕했던 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변명해 줬은 그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음성 판정되고 그것이 아니라고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몰라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 않는 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잘 지키십시오.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이고 나의 믿음의 확정을 세울 때이고 그리고 내 삶에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는 장부가 되는 계기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이여 이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방방곡곡과 전 세계에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성읍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선교사들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